네, 오늘 말씀은 거절과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모든 상처의 근본 뿌리에는 이 거절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절감.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등감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비교의식, 좌절감, 또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참 많은 문제들이 이 거절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거절감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적응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이기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이 안티적인 반응들, 또 알러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몸도 그렇잖아요.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알러지 반응이 나오고, 또 아토피도 그렇고, 심지어 재채기까지도 그래서 다 거부 반응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거부감을 준 것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대한 부적응과 거부감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권위자로부터 거절감을 느꼈다면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 가깝잖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또 거절감을 당하게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절감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부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이 거절과 받아줌의 문제로 인해서 이 대립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는 원칙을 어길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때 그 유가족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립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 진리와 사랑의 문제, 이것이 서로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이나 단체에서 말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로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 물론 교회에서도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고소하게 되면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을 잘 안 하는 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라는 곳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인데 이것을 사랑의 문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에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환호성을 지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랑 화해하기 시작하는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잘한 결정이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나 자유자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간에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진리다. 사랑이 진리다. 사랑이 진리라는 말이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다 정리해 보세요. 딱 두 개만 남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랑이 진리다라는 말만 갖고는 불완전해요. 결정적인 것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범위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밖에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그 울타리를 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거절과 받아줌의 문제가 좀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교회와 세상에 있는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세상에 나타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이 거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거절감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거절감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거절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또 상처 입은 그리스도시지만 치유하신 그리스도, 치유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거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거절감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쫓김받은 존재가, 쫓겨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거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감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또 그 거절감을 통해서 많은 낭만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또 사단이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처럼 거절감이 큰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거절감이 큰 분인데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거절감 가운데서도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거절감을 줘서 망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거절감을 받으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한 곳을 찾다가 여기저기 가서 방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출산할 때가 가까이 갔을 때 빈 방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곳이 마리 자는 마구간 아니겠어요? 거기서 출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거절감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데 떠났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무슨 여론이냐면 예수님 따라다녀도 먹을 거 해결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 떠나고 그러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또 얼마나 거절감의 상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연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함께 살아왔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도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잡혀가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다
이제 어디론가 도망가게 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게 이 거절감이라는 것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절감이 또 남아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의 상에 매달려 있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뿐 아니라 모든 곳이 다 끊어지는 것과 같은, 관절과 관절이 다 정말 부스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나타나는 고통이에요. 심장도 옥죄어가고 터질 것 같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지면서 정말 심장이 조여오면서 그 아픔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에요. 단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혹시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또 내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잘 믿고 가고 있는데 나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 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맞으신가? 주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절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거절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거절감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상처 많은 사람, 또 많은 거절감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절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런 거절을 받으셔야만 했냐면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거절감과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거절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대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함과 치유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고 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는데 그 성소 휘장을 직접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자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라.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실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휘장을 가리시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의 관계, 다시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휘장이 갈라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관계가 막혔다는 것이고 얼굴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요. 먼저 우리 거절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거절과 상처와 아픔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곧 그것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 그곳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영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시인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진리로서 영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 또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병 고침, 가르치심,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끝나는 이 부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끝도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 진리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는 뼈대와 같은 거잖아요.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역들을 다 해야 돼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사역이라든가 다른 어떤 섬김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에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 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이 알페오인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는 큰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개예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바로 살로메입니다. 이 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되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이 세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다음날 부활절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 바로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시작한 믿음이 마지막 때까지 성실한 믿음,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영접한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사랑하는 두 연인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해요. 남자에게, 나는 가끔 당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가끔 딴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가끔 딴 생각해요. 이 여자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황홀해졌대요. 항상 당신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정말 귀한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만약에 주님께서 들으시면 주님도 황홀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가끔 딴 생각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참으로 귀중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안 나오나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많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원한과 원한을 풀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자가 있겠느냐. 과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우려하시는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마냥 신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냥 한 2, 3년 갑니까? 마냥 신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오냐면 권태기라든가 실증의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증과 권태기의 기간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이 부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성막에 보면 이 언약궤를 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금 항아리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금은 변함이 없거든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옛날에 이제 금가락지를 끼지 않습니까? 나눠받지 예물로 주는데 변함없이 우리 사랑을 이어가자라는 뜻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금으로 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말씀에 언약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믿으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연단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욥과 같이 순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보여준 영접하는 믿음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그가 내려요. 그 시신을 내리고 그의 몸을 정결한 세마포로 감쌉니다. 모든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받으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감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예수님을 가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다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리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는 다 벗겨져요. 완전한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저 적절한 세마포로 감쌉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실수를 한 장면이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방 안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지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나발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되게 감싸줬죠. 그래서 함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감싸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당시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평민들은 땅에다가 평토장하는 것이고 이 부자들은 그 바위에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만듭니다.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런 내어드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현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학교라는 주제로 기도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가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거룩한 성부의 삶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일꾼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더욱더 하나님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부의 삶,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준비된 것으로,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거절당하시고 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많은 거절과 아픔의 상처를 겪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아픔의 상처는 곧 누구의 것이었냐면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그 치유받으신 주님, 모든 거절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절감으로부터의 상처를 이기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너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더 이상 열등감에 살지 않고요, 비교의식에 살지 않고요, 패배의식에 살지 않고 좌절감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건강하고 정말 온전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가 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서로 수치와 허물이 있을 때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거절감들,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로부터의 단절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휘장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주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으로부터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사단의 그런 소나기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많은 거절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문제,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그런 거절감이 있을 텐데 우리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음성,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강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평범한 목숨 이루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거절감의 모든 그런 쓰라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다시는 그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저희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거절감과 상처와 부분들 우리 주님 영접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픔과 거절감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자연스럽고 참으로 아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와 거절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가져가신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대신 치유되시고 온전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성케 하시고 생명의 귀한 역사를 다시 세워가고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또 삶의 관계의 문제들, 많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의 그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